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뚝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우상 숭배로 죄가 가득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사명도 동시에 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냥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의 많은 전쟁 중에 하나처럼 그냥 자기 땅 차지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전쟁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그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론은 뭐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례를 정하신 겁니다. 그 몇 가지 규례를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조건이 있어요. 1절부터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관이 돼 있어요. 거세된 자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이나 그 주변의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신의 신당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거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세된 자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정하십니다. 그리고 족보를 알 수 없는 사생자들 역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 이것도 역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대상자는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어야 그 약속에 들어가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어야. 그런데 그런 족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대상자가 있어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그 이유도 설명을 하세요. 발람을 통해서 그 이방의 주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대상도 말씀하셨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3대 후에 그것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생활하면 이스라엘 시민권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 에돔도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또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지만 이 둘은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에돔은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야곱의 형이에요. 핏줄이에요. 그래서 형제였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그곳에서 번성을 했기 때문에 또 미워하지 말라. 3대 후에는 시민권자로 받아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절대 포함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 목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교회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거짓 믿음이나 어떤 미신적인 주술적인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여야 된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어요. 진영에. 아예 진영에도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무리에 섞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진영에는 악하거나 부정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악하거나 부정한 자.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 레위기에도 이 규례가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레위기 15장을 보면 몸에서 어떤 액체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몸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못 들어와요. 그것이 다 그쳐질 때까지.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 아니 그 약간의 병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이 진영에는 사소한 부정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심지어는 12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진영 안에서는 대변을 보는 것도 허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변 볼 일이 생기면 반드시 작은 삽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땅을 파고 볼일을 보고 흙으로 덮고 그러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 위생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이 유지되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영은 철저하게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이렇듯 이 구약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구별이에요. 성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 육체적인 면, 교회 생활면,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 어떤 악한 관습, 미신적인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돼요.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지적할 시간이 없어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남 지적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 항상 씻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종에 관한 얘기도 해요. 또 어떤 규례를 주셨냐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친 종이 있다면 당장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아라.
자유민으로 살게 해주라.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그냥 무조건 도망치면 되네.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강한 자의 권리보다는 약한 자의 인권을 우선시합니다. 왜 도망쳤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종의 주인이 종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 또 다른 율법을 엎어서 보면 이스라엘 동족끼리는 노예를 영원토록 삼을 수가 없어요. 어떤 빚의 문제 때문에 종으로 들어오면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7년 지나서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돼요. 동족 간에 종은 없는 거예요. 평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평등을.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매음에 관한 얘기를 17절부터 18절에 하세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합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합당한 방법. 우상숭배와 관련된 어떤 이득, 세상적인 어떤 불이한 불법적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둘이 뭡니까?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가증한 것 가지고 오지 말라. 왜? 거룩을 깨트리기 때문에. 정결함을 깨트리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것부터 육신적인 것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것이 비록 구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지만 구약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도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렇게 준비해서 실제 전쟁을 수행했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쟁의 어떤 전략, 전술 하나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뭐 군대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 뭐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명령하신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거룩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라. 이것이 다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진영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다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 적군들을 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고 뭐 재산을 모으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말부터 행동부터 생각까지 전부 다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로 행동으로 거룩함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